네, 주안의 만나 12월 3일 금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6장 15절에서 31절 말씀으로요. 하나님의 역전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삼손의 이야기의 마지막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구성은 삼손의 패배와 블레셋의 환호성 그리고 하나님의 역전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스포츠를 보는 것도 그렇고 영화를 보는 것도 역전승 그리고 반전의 승리와 같은 것들이 이렇게 주어지면 사람으로 하여금 큰 쾌감을 이렇게 얻게 합니다. 역전승이라고 하는 것이 승리자에게는 더욱 큰 승리를 그리고 패배자에게는 더 큰 낙담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역전의 상황이죠.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짓밟으시면서 이러한 역전승으로 마귀를 완전하게 조롱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승리는 삼손의 때의 예표로 보여주셨고 예수님의 때에 그 실상을 보여주셨어요. 들릴라의 계속되는 재촉으로 인해서 삼손의 마음이 많이 어렵습니다. 자신의 거짓된 장난 때문에 사실 말할 수 없는 자기 자신 때문에 저 여인이 괴로워하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의 번뇌 때문이죠. 그러나 사실적으로는 삼손이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들릴라는 돈을 목적으로 하여 삼손을 속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삼손이 그의 육체의 눈이 멀기 전에 이미 그 영적인 눈이 멀어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도 마귀의 유혹도 알아볼 수 없는 영적 맹인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간절함을 이기지 못한 삼손은 결국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대한 비밀을 말하고 말아요. 자신은 나실인으로 하나님과 소원한 바가 있는데 그것이 날 때부터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이다. 내가 머리를 밀면 나의 힘이 약해져서 일반 사람과 같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들릴라에게 하게 되죠. 엄밀히 말하면 삼손의 힘의 근원은 그의 머리카락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바로 그 힘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언약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방 여인과의 노름 속에서 이 가치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여인이 머리카락을 가지고 가게 되고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러 왔을 때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자신을 떠난 것을 알지 못한 채 블레셋과 싸우려고 하다가 오히려 이들의 포로가 되고 맙니다. 눈이 뽑히고 자신이 성문을 뜯으면서 블레셋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가사로 잡혀가서 노예 신세가 되어버려요. 그곳에서 짐승들이나 하는 그 큰 맷돌을 돌리는 일을 하며 연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의 이러한 모습은 현재 블레셋의 치하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들에게 짓밟히는 것이 이들에게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군사력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들릴라와 같은 가나안 앞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을 떠나자 이들은 이방 민족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맷돌을 갈고 있는 이 사사의 모습은 즉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안목의 정력을 줬던 육체의 눈을 잃은 삼손은 그의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통하여 반드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시죠. 삼손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 일에 대한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 삼손은 반드시 고난 속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의 육신의 정욕, 여성 평력 등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너무나도 큰 방해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장애였기 때문이에요. 삼손이 육신의 눈을 잃었을 때 비로소 그의 영적인 눈의 눈꺼풀이 벗겨지게 됩니다. 블레셋은 자신들의 신 다곤이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였지만 사사기에서는 하나님의 역전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22절의 말씀처럼 삼손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을 사로잡은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블레셋이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지내고 삼손을 데리고 와서 제주를 부리게 합니다. 삼손은 조롱을 당해요. 이때 삼손은 자신을 인도하는 소년에게 이 건물을 버티게 하는 기둥으로 자신을 인도해달라고 이야기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후에 기둥을 밀며 힘을 다하여 앞으로 몸을 굽힙니다. 그러자 건물 전체가 무너지며 그 안에 있던 블레셋 사람 3,000명이 죽게 됩니다. 이 숫자는 삼손이 생전에 죽인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라고 기록이 되지요. 삼손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면서 마지막에 마귀의 뒤통수를 치며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사건 역시 마귀는 자신이 승리하였다라고 자축하였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면서 마귀의 큰 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하게 짓밟아 버리십니다. 마귀가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삼손은 그의 생전에 연약함이 많은 사람이었고 그의 마지막 역시 개인적으로 보면 큰 슬픔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하여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셨고 이 흠이 많은 사람을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반열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삼손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완전한 몸을 입고 우리와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되겠죠. 삼손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미 주어진 소망입니다. 삼손과 함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작은 예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주 대신 예수님의 존재를 알리고 싶어 하십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리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맡기신 말씀을 내 삶에서 잘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져서 언약을 하찮게 여긴 삼손과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닌 예수의 피로 이루신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을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말씀 앞에서 나를 삼가며 말씀을 이루어내는 나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강하셔서 어떠한 상황이든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나의 모든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